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이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백성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라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어저께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미디안의 족속과의 전쟁을 말씀을 보아왔는데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야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겸손하게 보였던 이 기드온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좀 뜬금없는 요청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4절 처음 부분에 보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제 뭐 왕까지 되어달라고 한 판국에 뭐 전리품 정도야 뭐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옷을 펴고 거기다가 자신들이 탈취한 전리품들을 기드온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6절에 보니 그 금이 1700세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세겔은요 11.4g입니다. 11.4g. 그러니까 1700세겔은 약 21.38kg. 이 그램이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양의 굉장히 많은 양으로 바뀐 거죠. 금만 한 20kg가 넘을 정도의 많은 금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어떤 걸 받느냐?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받았습니다. 또 약대 목에 거둘렀던 사슬 같은 전리품들을 이 기드온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기만 했던 기드온이 왜 이렇게까지 이 전리품들을 받게 되었을까? 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을 27절에 보니 기드온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에봇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세하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이 에봇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입었던 그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아닌 이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사사기 8장에서 그냥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좀 더 나아가면 그냥 전리품을 받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텐데,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자신의 성읍이었던 오브라에서 에봇을 만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좀 그 기드온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왕처럼 다스리는 일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처음에 백성들이 왕이 되어자라고 했을 때 그냥 왕이 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드러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신종 우상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읍에다가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이 지금 에봇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근데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본인이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왜 굳이 거기에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실로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는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또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일을 기드온이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결국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잘못을 기드온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에게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끔 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여러분, 백성들이 음란하게 에봇을 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섬기는 일을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기드온의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을 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후반부로 가면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미 기드온 때서부터 이들의 마음이 우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 기드온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이 에봇,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 에봇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에 그것은 기드온 자신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좋은 의도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나의 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결국에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빠져버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명분으로 내 욕심과 내 탐심을 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계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뜻인 것 같은 잘못된 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도록,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여 에봇을 만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도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겸비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역을, 그 본분과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